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헌금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1년에 단 한 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드리고 있는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설교를 듣기 전부터 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헌금 설교를 자꾸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돈을 더 걷어 들일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헌금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마음이 불쾌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비로소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나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헌금의 참된 의미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그때 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들어오면서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이게 지폐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동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들어오면서 우리처럼 저렇게 이렇게 헌금함에 동전을 많이 넣으면 두두두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얼마를 넣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들어오면서 부자들은 누구나 다 많이씩 두두두두두둑 막 엄청나게 많이 넣으신 분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하죠.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그날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해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데나리온 그 밑에가 뭐냐면 아사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밑에가 아사리온, 아사리온 밑에가 고드란트, 그 밑에가 이제 렙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값어치가 지금의 우리의 지금 현실의 렙돈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루의 일당이 한 16만이라고 생각. 16만 원 정도. 그러면 16만 원이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러면 16만 원이 한 사람의 일당인데 그러면 아사리온으로 계산하면 16분의 1이니까 만 원이죠. 1 아사리온은 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고드란트는 이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면 만 원을 4로 나누면 2,5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렙돈, 이 렙돈 두 렙돈이 되어야 1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면 이 고드란트는 얼마예요? 2,500원을 반으로 나눠야 1 렙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1,250원 정도는 하겠죠. 2,500원이니까 1 고드란트가.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오늘 헌금한 돈은 우리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2,500원 정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가 오늘 보는데 누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한 것 같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부자들이 들어와서 동전을 드르르르 집어넣으면 우와 저 사람 오늘 헌금 많이 했네 라고 아는데
분명히 부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넣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을 넣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또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진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넣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그들의 삶이 풍족한 중에 넣은 것과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 우리가 보는 헌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금을 누가 많이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뭐예요? 믿음의 판단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다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냐? 헌금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마음. 우리는 돈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자들이 넣은 헌금 액수보다 적은 금액인 2렙돈을 드리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많이 넣었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매기는 어떤 화폐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단순히 보이는 어떤 물질의 액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믿음까지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헌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것은 그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까지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적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누가 많이 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헌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헌금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오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겠어요.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짜 열심히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내 보기에 나는 다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은 것인지 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의 믿음의 시간들, 또 헌신, 봉사, 열심, 생명까지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헌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헌신과 봉사, 우리의 정성, 생명까지도 그 헌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헌금이 비록 겉보기에는 많은 액수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부자들의 헌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아닌 종교적 과시, 명예를 보여주기 위한 헌금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여주기식 헌금을 했다는 거죠. 보여주기식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기식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와 또 믿음의 어떤 확신이 여러분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사와 또 구원의 확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빠져있는 그들의 삶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많이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다가 이만큼 해놨는데, 그러면 그들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교회를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은 그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금하는 참된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헌금하는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곱씹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곳에 벌써 이제 온 지가 3년째 됩니다. 3년 동안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찾아갈 때 뭐 합니까? 가면 용돈도 드리잖아요. 감사하고 우리 키워줘서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우시고 돌봐주시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선물도 사가고 과일도 사가고 또 용돈도 드리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해요?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합니까? 때로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 예배하고 기쁨으로 물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제목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11조 드려도 되고 그냥 그것만 드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감사하니까 이럴 때 드리고 저럴 때 드리고 교회도 우리가 떡도 많이 하잖아요. 생일 맞으면 떡도 내고 내가 뭐 어디 취직에 선물 떡을 내고 애를 낳으면 떡을 내고 뭐예요? 기쁘니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어떤 제목들도 많아져요. 생일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태어난 감사하고 감사 헌금에 구제 헌금에 뭐 선교 헌금에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뭐 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꾸 드리고 싶은 이런 제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못하는 것 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 내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소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그렇죠? 가지지 않고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 모든 것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앞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삼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생사화복을 놓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저주 싫어요. 나는 사망 싫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딱 두 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게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저주와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뜻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삶을 살면 너희에겐 이러한 저주가 내릴 거야 라고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18장에. 왜요? 제발 너희는 저주를 받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 뻔히 눈에 보이는데 자식이 지금 이런 삶을 살면 패망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게끔 여러분 부모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거예요.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 저주받아.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쪽 길로 가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 내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물이 되기 위한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앞에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싣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싣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내 의지로 기쁨으로 즐거움과 감사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